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본다라는 거에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본다는 건 안다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뭔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I see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욕을 하나 그랬어요. 근데 안 웃으시네요. 네. 이게 자꾸 I see가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다라는 말 속에는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뭘 보는가가 내 인생을 좀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바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우리는요,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바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지금 침례자 요한이 나오는데요. 침례자 요한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죠? 사촌이에요, 사촌. 지금 이제 예수님 한 30살쯤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알고 있었죠. 뭐 어렸을 때는 같이 놀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이 요한이 계속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전혀 아니죠. 요한은요,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렇지만 자라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요한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사촌이었죠. 보니까 태어난 해는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인데 예전에는 그냥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사촌. 같이 놀던, 같이 흙에서 뒹굴던.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 침례자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일 사실 이게 좀 힘든 게 눈을 떠보니 전부 다 가족이 교회를 다녀요. 네, 우리가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눈 떠보니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정말 봐야 될 거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말 했다가 길어지거든요. 붙잡혀서 뭐 계속 말 들어야 되니까 정답을 알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안 믿던 친구들이 이렇게 딱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은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정말. 성경에 전혀 정답을 모르니까 자기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수록 그 마음속에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게 바뀔 시각이 별로 없고요. 그냥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가 다른 세계관과 다른 시각을 딱 갖는 순간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탐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게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 만날 때 맨 처음에 고백한 게 죄의 고백을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를 그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거의 15년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15년, 20년 정도를 다녔는데 제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감사는 있었지만 진짜 감사한 거가 뭔지를 몰랐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다시 제가 만나게 되거든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뭐가 감사했냐면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를 생각했어요. 공기가 거저 주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세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는 그냥 보통 숨 쉬면 그냥 당연히 숨을 쉬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숨이 막혔다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숨 쉬는 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딱 여러분들 숨 3분만 못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잠깐 숨 쉬는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숨 쉬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세계관과 감사하는 그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가치관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저희가 점심에 밥을 먹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떡볶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떡볶이가 없는 동네에 살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자라면서 영이 강해지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광야. 네. 침례자 요한이 여러분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13살 이상부터가 이제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 아니면 15년 정도는 부모님하고 살다가 그 다음엔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광야.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뭘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광야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다시 왔을 때 그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기 전까지 그의 시야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사촌이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시에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이요, 요즘으로 치면은 엄청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이 따라다녔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종교 권력으로 강했던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한테는 머리를 들밀면서 침례를 주십시오 하던 사람. 그럴 정도로 이 침례자 요한은 엄청난 인기와 또한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예언을 해줬을 거예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봐도 30년 동안 알고 있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침례자 요한의 가치관과 세계관, 보는 이 시야를 바꿔주신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에 가니까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약 한 430년 전이거든요. 거기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선포한 게 뭐였죠? 회개였습니다. 회개.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 말라기 대언자 말라기의 이 예언에 따라서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그 당시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침례자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시각, 성령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능력을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성령님 그러면 뭔가 뭐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예언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진짜 사역은 뭘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엽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을 열어요. 뭘 말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깊게 내 안에 내 삶에 와서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기차를 봤잖아요. 화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그 무슨 격투기 하는 모임이었어요. 3-4시간 동안 격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정말 지겹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 있는 장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은 3-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은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딜 가든지 회개를 선포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배경을 좀 보면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가니까,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임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엄청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나의 임무는 어디까지다?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곧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기와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다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례교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는 삶이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침례 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떤 성경을 쓴다고 해서, 아니면 침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침례 교인이 아니라, 침례 교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별명이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침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 중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에 가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그 전까지는 몰랐죠.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네가 침례를 주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좀 그 메시아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누려보고, 내 이 인기도 좀 누려보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기도 내 모든 명예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좀 늦게 오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대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나의 역할도 끝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영광을 조금 더 올려볼까,
내 영광을 조금 더 누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그가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서만 이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침례자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보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들 속에서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탐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우리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예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다른 사람이 하는 식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식의 예배로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요, 이 가인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가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그냥 예배가 일주일에 한번 이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오신 분? 여기 다행히도 그런 분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자꾸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번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나를 보고 있지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가니까 그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우리의 마음들,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의 마음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부딪히잖아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이 여러분 나를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겨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상하신 바로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관계 속에서 화평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누구 같다고 말씀해요? 양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바로 그 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맞아야 되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고,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내가 달려서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것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에게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7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들 나 죄 없는데 왜 끌고 가?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셨죠? 나 죄 없는데 왜 나를 못 박으려고 그래요? 한마디 안 하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혐의를 씌우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죄 없는 가운데서 재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재판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거를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에 가보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러죠.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명초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을 침례를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명 침례를 주셨을까요? 예수님 침례를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대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물로 침례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단번에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양심이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선한 양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지식은 여러분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알았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더 확실한 교리가 탄탄하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과 씨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가장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큰 것만 잡고 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진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S대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지방에 있는 대로 가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S대로 가면 나는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저 지방대예요. 저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게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해야죠.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서 뭘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뜨리면서 주님 이 잔을 제게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 돼요. 우리가 내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는 거기에서 생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그 일을 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주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만.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주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지금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건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주인이 멈춰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종인데 우리는 요즘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주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지 제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겠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죠? 첫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됐잖아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나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같이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부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쁨,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분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싶은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자 요한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은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리라. 내 역할은 바로 이분에 오는 그 길을 나는 곧게 하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직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증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침례자 요한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 시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이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보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죄의 문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과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침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들만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들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혹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내가 원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